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3년 전부터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중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뚜껑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뚜껑을 열어서 비밀을 보여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요한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기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무리와 악한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나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예루살렘은 영적 고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고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씀했는데 요거는 그 다음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비교가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저 하늘, 온 우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사라진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땅과 하늘이 펼쳐진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할 때와 다른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5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 만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갱신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재창조가 된다고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갱신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도 이 혼란스럽고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드셨거든요. 음식을 드셨다는 말은 육체로 부활한다는 뜻인데, 부활했는데 그 몸이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요. 그걸 보면 현재 우리의 이 몸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몸이 원래 예수님하고 연관이 됩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봤어요. 이처럼 저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 제가 부활하면 저의 몸도 육체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한 그 몸으로 음식을 먹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현재 저의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현재 이 몸과 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한 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왜? 이 몸과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원래 우리의 몸과 다르지만 또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재창조된 나라인데, 그런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으니,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연관되는, 다른데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해한다면 제가 더 혼란을 드렸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워낙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다. 그런데 이 땅에 세워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초월적인 개념입니다. 장소가 꼭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초월적인 나라다. 그런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꼭 하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어떻고 하늘에 있으면 어떻고 우주에 있으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거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징적인 나라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다.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다. 그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앞으로 내가 예비한 그 처소에서 너희가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리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제일 아름다웠던 날이 언제죠? 결혼식 날이죠. 그날 온갖 꽃단장을 하고 신랑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신랑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세상에 저 여자가 내 여자야? 내가 저 여자하고 계속 사는 거야? 내 여자가 저렇게 아름다웠어? 그렇게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실망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어쨌든 가장 아름다웠던 날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준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날이 최고로 아름답듯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전에 TV에서 그 허름하고 그 오래된 집, 작은 집들을 이렇게 개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그 집안에 있는 거 치울 걸 다 치우고 가구를 새로 배치하고 그다음에 공간 배치도 새로 하고 밖에 그 외장도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주인들이 바뀐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눈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세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짠 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집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 일단 입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집이 우리 집이에요? 아니 이 방이 내 방이에요? 우리가 이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반응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말씀의 설교 제목인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생일을 맞거나 크리스마스 때 부모들이 선물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꾸러미를 보면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 뭐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꾸러미를 딱 열었을 때 자기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정말 좋은 선물이 가득 담겨 있을 때 그때도 그들이 감탄을 하면서 우와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박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서프라이즈 패키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프라이즈 패키지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자, 여기 보면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프라이즈 패키지처럼 이렇게 좋은 이유 3번에 걸쳐서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오매불망 마음으로 늘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한 번도 나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원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단둘이 데이트하듯 그렇게 만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느끼고 감격했던 거예요.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 그 땅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땅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여길 정도로 좋았던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 때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죽을 고생하면서 노동을 했어요. 매일 맞고 학대당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아주 애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을 탈출했으면서도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모세는 말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곳에서 사람들을 잔뜩 부리면서 하고 싶은 공부 다 하면서 정말 황홀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니 꿈꾼 적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알려주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이 경험이 풍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애굽보다 낫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았다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과 그 모습을 만져보고 그 품에 안겨보고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 맛보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되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4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이거 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프라이즈 패키지인 이유, 요 문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것이 거기에 있어서 좋고 한편 여기에 있는 것이 거기에 없어서 좋은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없는데 그 나라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1장 19절 20절에 보면 여기 보석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보석 좋아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다망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보도 듣도 못한 온갖 보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 없는 건데 그 땅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 보석이 하나님 나라에 잔뜩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적절하다고 보았는데요. 보석은 보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보상.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한 이들이 받는 보상, 그걸 보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상급이 있다고 말씀했고 바울도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말이죠.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을 다니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신실하게 살았던 헌신했던 이유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바라보고 달려왔다. 이 땅에서 그 상급을 다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생각해서 나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뭐냐면 이 땅에 없는 게 있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없는 것이 그 땅에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더욱 이 땅에 있는데 그 땅에 없는 것 때문에 더 좋아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자, 같이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에 있는 것 이것이죠. 눈물, 죽음, 애통, 곡, 아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미리 떠나서 정말 슬펐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실패한 것 때문에 곡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가 생겨서 울기도 하고 그게 이 땅의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부 다 이 땅은 이런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데 거기 없답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슬픔이 없다. 눈물이 없다. 애곡이 없다. 아픔이 없다. 특별히 사망이 없다 했습니다. 죽음이 죽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사망이 사망을 당한 곳.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당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은 뭐냐면 실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에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해서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그때 바로 옆으로 짐을 실은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트럭이 쫙 지나가는 순간 트럭의 그림자가 이 자가용을 쫙 덮치고 가는 거예요. 실제 트럭이 덮친 게 아니라 트럭의 그림자가 덮친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차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말도 안 되는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당연히 안에 차가 아니라 차의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죠. 그러면 다치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너를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지나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야.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이게 성도의 죽음이거든. 성도의 죽음은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 것이다. 이것을
성도는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사망한 곳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죽음이 실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눈물과 사망과 애곡과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없는 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바울같이 죽음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망아, 너 많은 사람을 잡아먹어서 죽음으로 몰아갔지? 그러나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사망도 사망한 사람이야. 죽음 너도 나를 이기지 못해. 죽음아, 너 많은 사람을 쏘았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비겁해지고 치졸하게 살고, 그래서 너 사람들을 죽음으로 쐈지? 너 나를 쏘지 못해. 너 나를 쏘지 못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치졸해지지 않아. 이게 바울이 죽음을 향하여 선포한 거라니까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도 죽은 것이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우리가 죽음도 죽음이고 죽음도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프라이즈 패키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서프라이즈 패키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6절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목마른 자, 또 한 명은 이기는 자예요. 자, 목마른 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목마른 사람은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물 외에 다른 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목말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지 않고야 어떻게 주님을 목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누구죠? 요한계시록에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긴다는 말은 엄청난 유혹이 있지만, 그리고 박해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그러고 들어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흔들릴 때도 많은데 나는 끝까지 정말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고야 만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에요. 시작하셨으면 끝을 보아야 만다.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교회 나오게 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했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끝마치고야 만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고 그 나라로 인도한다. 이것을 정말 알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요즘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요즘 내가 이긴 자가 아니야. 요즘 내가 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하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세요. 이 손 잡아.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가 보자.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 내 너 반드시 지킬 거야. 힘내.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일어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주님이 지키신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계선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 영원히 멸망받는 게 두 번째 사망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요? 죄 해결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믿지 아니하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이런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든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죄들에 끌려다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죄 해결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끌려다니다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8절에 있는 이 죄들이 없는 곳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을 다 믿는 곳이고 음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뭐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왜? 죽음도 없지만 죄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 이제 이 계시록을 마감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뭐와 같다고요?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다고 말합니다. 배에 닻이 있지 않습니까? 닻이 뭡니까? 이렇게 땅에다가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땅에다가 이렇게 견고히 박아놓는 게 닫히지 않습니까?
닻을 잘 박아 놓으면 풍랑이 일어도 배가 흔들리긴 해도 떠밀려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소망이 닭과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더라도 닭처럼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이 땅에 고통이 있을지 몰라도 고난 때문에 체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고 얻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소망이 그의 인생의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를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